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42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예, 지난 시간에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예,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화로운 일인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늘 사단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인해가지고 늘 이 질고의 삶을 살아가는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생겼지요. 그걸로 해서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대유리문답 제85문에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합니까?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죽어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된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신다. 자,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계시록 17장 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칠두십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철장 권세로 이기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여전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들 믿음으로 해서 더욱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다음번 질문을 보시죠. 자, 우리는 예수 그때의 마지막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현대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특별계시로 완성되어진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네 말 탄 이런 그 천사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한테 부여하시는지, 또 7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견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또는 7 대적 재앙을 인해 가지고 우리 원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요한계시를 통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구약성경대로 죽으셨고 구약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갖다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온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뭐 전도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더욱 성화를 위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런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이런 절대적 은혜의 감격,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인적인 영적 예배와 마음의 작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가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사의 실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마음의 요소는 지정의라고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속적 사상은 주지주의나 주의주의나 주정주의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진 명철한 마음을 가지고 전인격적인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지 모르죠.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치는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을 통한 개인적 역사적 성취 섭리를 딱 보게 되면 우리 지상사역,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런 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상사역을 하셨던 분께서 천상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또는 아버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믿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는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졌다고 하는 새로운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 인성과 신성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땅끝일 수도 있고 이것은 시간 세계적인 땅끝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육체의 어떤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을 얻게 되어진 성도들은 더욱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에 대한 예정론의 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주기도문 할 때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막연하게 부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창조사역 창세기 2장 3절에 이미 안식을 하시고 모든 창조사역이 끝이 났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섭리사역이 끝날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 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우리는 굳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찬양을 갖다 해야 될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